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보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사실은 내일부터인데 이미 한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느낌이 듭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바쁜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서 이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고향에 이제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고 가는 길에 좀 안전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평안한 쉼과 또 가족들과의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 후에 저도 이제 부모님 뵈러 올라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구정 때 가보고 추석 때 이번에 두 번째 방문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찾아뵀어야 되는데 못 찾아뵀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그 추석 그 가정 예배 본문이, 가정 예배를 안 드신 분은 모르겠지만 가정 예배 본문이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제가 이게 가정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다가 이 말씀을 딱 읽고 났는데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정말 이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울컥울컥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 좋다. 그게 바로 시편 124편 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는 이 말이 너무 저한테 감동이 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게 형제니까 동생이랑 좀 투닥거리고 싸울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동생이랑 싸우지 않고 좀 일방적으로 괴롭히긴 했지만 부모님이 형이 잘했다, 너가 잘했다, 이런 저의 편을 들어준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좀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야, 너가 잘했다, 이건 동생이 잘못한 거네 라고 혹 제 편을 들어줄 때가 있다면 참 막 억울하고 속상했던 마음들이 확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 편이 들어주는 순간 저는 이긴 거죠. 저는 이긴 겁니다. 꼭 이렇게 우리가 싸우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친구들과 네 편 내 편 나눠서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보통 내 편에 잘하는 사람, 힘센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경우에 사실 게임을 해보지 않아도 이미 승패가 결정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 우리 편인가, 누가 내 편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124편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급박하고 위기의 순간들을 지내왔는지를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다윗은 그 지나간 시간들을 다 뒤돌아서 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내가 갖고 있던 리더십이나 나의 지혜나 나를 돕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아니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너무나 자주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좋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아니 나에게 그만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 편에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파도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봤던 그림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그 그림을 찾았습니다. 그림 바로 이 그림이에요.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프랑스화가 에밀 라누의 작품, 이거 말고 전에 거 그림 없나요? 큰 거? 예. 프랑스화가 에밀 라누의 작품 돕는 손이라는 작품의 그림입니다. 바다 위에 할아버지와 소녀가 작은 배 안에 노를 젓고 있는 그림이에요. 조금 확대를 해주시죠. 다음 거, 아까 보여준 거 보면, 자, 여러분 그 어린 소녀의 얼굴 표정이 어떻죠? 심각하죠. 심각해요. 심각한 얼굴로 지금 노를 잡고 있습니다. 젓는 건 아니고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소녀를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우는 얼굴로 부드럽게 쳐다보고 있죠. 이 소녀는 어떤 생각으로 노를 잡고 있을까요? 자기가 힘을 다해 이 노를 막 저어야지 이 배가 앞으로 나갈 거라고 이 소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노를 젓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이 배는 소녀의 어떠함으로 가고 서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손에 이 배는 움직입니다. 얼마나 소녀가 능숙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를 젓는가,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노를 젓는 거죠. 만약에 이 소녀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노를 젓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라는 배의 노를 누가 잡고 계시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실력과 능력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배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편에서 내 가정이라는 배의 노를 잡고 계시고, 내 자녀라는 배의 노를 잡고 계시고, 나의 일터, 나의 직장, 우리 교회의 노를 주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배가 파손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도 사랑과 은혜로 내 인생의 노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2번째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는 기준이 뭐냐?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핵심과 출발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위에 보면 마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불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랐다. 그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온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세요. 그죠? 원하시는 자들만 제자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표면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 저마다 누군가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초대해서 처음 교회에 발을 붙여 놓습니다. 뭐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고 인도해서 우리가 교회에 딱 오게 되죠. 자,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말씀도 듣고 말씀도 배우고 뭐 교인들이 함께 셀 모임 하자, 뭐 구역 예배 하자, 따라가다 보면 교제하면서 어느 순간 아,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이렇게 믿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모든 과정과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 이 모든 결과를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원하시고 부르신 결과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나를 택하고 부르시는 과정이 있었죠. 그죠? 또한 내가 이 신앙과 믿음을 선택하고 나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에 영향을 주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원하시고 먼저 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상관없는, 예수님이 결정하지 않은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한 나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주님 따르겠다 마음 먹어도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노력과 어떤 애를 쓰더라도 성도님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언제라도 무너지고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신앙과 믿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신앙과 믿음은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쳐서 수십 번 수백 번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갓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심을,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끝까지 완성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 부르시다, 이 동사가 과거형이에요. 부르셨다, 불렀다.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롭다 하셨다도 과거형이에요.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다 과거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신 것은 과거형이 맞아요. 과거에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지금 각자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겨 주셨어요. 네, 과거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화롭게는 과거로 쓰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과거의 표현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영화는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화롭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롭게 된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나이 먹으면 죽겠죠. 죽은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가 바로 영화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돼요. 앞에 건 똑같아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동안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 네, 미래로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미래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됐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문법을 몰라서 그런 거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 미래의 일이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써버린 거예요. 됐다. 이미 끝났다. 이미 영화롭게 됐다. 될까 말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부르긴 했지만 너네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내가 너희를 원해서 부를 때 이미 너희를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보증된 것이다. 완성된 일이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화는 미래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당신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죠?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도대체 이런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이런 죄된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면 헷갈리는 거죠. 내가 구원 받겠냐라는 게, 내가 구원 받겠냐, 이렇게 사는데 천국 가겠냐, 그죠? 우리는 늘 이렇게 휘청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을 보면 우리는 휘청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원하셔서 불러주신 분이, 오늘 나를 거룩하다라고 이미 선언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갈 만한 연약하고 힘없는 나의 의지와 결심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강하고 능력이신 그 주님이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영화로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놀랍고 대단한 고백을 하죠.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나 때문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는 수준의 나라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예배 가운데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주님의 자녀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네, 주님의 부르심에 실패가 없어요. 이걸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제자의 삶은 뭐냐? 그 제자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3장 14절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어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죠.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제자의 삶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당연하죠.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움으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를 본받으라 말하죠.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성경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죠. 예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너무나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된 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자녀인가, 누가 예수 믿는 자인가, 누가 참된 신자인가, 누가 구원받았는가,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그들에게는 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표가. 그들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아니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요. 어떠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힘써 섬기는가? 아니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이 있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신자인지 제자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골프 못 칩니다. 채도 어떻게 잡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우리 그 약간 동아리식으로 우리가 좀 하잖아요. 스크린 골프 우리 교인들 물어봤어요. 1년 골프한 사람이랑 10년 골프한 사람이랑 딱 보면 안 돼요. 티가 난대요. 1년 테니스 친 사람이랑 10년, 20년 친 사람 딱 공 한번 치는 거 보면 안다고 합니다. 운동만 그럴까요? 아니죠. 뭐 같은 기술자라도 10년과 20년이 다르고 20년과 30년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죠? 운동이든 기술이든 악기든 공부든 얼마큼 시간을 보냈는가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게 상식이고 질서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1년 예수님 믿는 사람과 10년은 달라야 되죠. 그죠? 10년과 20년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가 길어질수록 평생 주님과 함께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했으면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그렇지 않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참 신기해요. 이유가 뭘까? 말씀을 들어도 수천 수만 번 들었을 텐데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많이 읽었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도대체 우리 안에는 이 예수 닮음이 안 나타날까?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때로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일이 전부라면,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예배의 전부라면, 기도의 전부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공적으로 보이는 이 시간에만 주님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내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 닮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과장해서 그렇게 100년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있을 수 없죠.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취약한 거 아닙니까? 나의 일이, 나의 사역이, 나의 봉사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만요? 아니요. 주일날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제자의 삶은 주일과 평일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모든 영역에, 모든 일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무엇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걸까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나요? 해가 지날수록 내 안에 예수 닮음이 조금씩이라도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죠.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주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 진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마지막으로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주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으로 보냄받는 삶을 뜻해요. 여러분 1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잘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 하시고로 끝나지 않죠. 함께 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보내사 전도한다는 전도.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건 뭐죠? 예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신앙의 초점이라면 보낸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약교회는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신약교회는 한 게 없어요. 크게 두 가지 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전도합니다. 신약교회는 두 가지만 했어요. 되게 심플했어요. 그런데 역동성이 있죠. 성령이 역사하셨죠.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두 가지 균형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만을 강조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여서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교제합시다. 네,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했다면 보냄을 받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영성이 필요하지만 그 영성은 교회 안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 서로 모여서 셀 모임으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도해야죠. 여기가 좁사오니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래서 들숨과 날숨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후하는 날숨처럼 바깥으로 그 은혜를 뱉고 흘려보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죠. 그게 제자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자는 교회 안에서 필요한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필요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는데 이 은혜의 힘이 날숨처럼 바깥으로 세상으로 내뱉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은혜가 세상으로 뻗쳐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고 변질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정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으면 그 재정은 사고가 납니다. 주신 은혜가 세상으로 섬기는 일로 나가지 않으면 그 힘이 남아 돌아서 우리는 쓸데없는 거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에 이렇게 동행교회로 예배 드렸다면 내일부터는 이제 연휴가 아니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동행교회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동행교회로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방동에 동행교회로 모였다면 내일부터는 쌍용동, 청수동, 불당동, 탕정, 아산, 뭐 또 어디 있습니까? 뭐 무슨 동, 거기서 주님의 제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귀한 직분 그렇게 사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진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내가 주님의 제자로 보여지고 인정받는 것이 이곳에서 제자로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그죠? 우리 친척들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 친척 안에서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다.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곳에 제자로 부름받았다. 이것을 좀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그 눈빛과 그 말과 그 섬김 속에 이 예수 닮음이 흠뻑 묻어나는 그런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오늘 보내신 그곳에 내가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 주님 나를 붙드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나를 원하셔서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 속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닮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과 태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제자로 보내신 가정과 일터 속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